전에 제가 안식년에 미국에 갔다가 시카고 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이 좀 몇 분 계시고 동기들이 있어서 거기 방문한 적이 있는데, 주일 사역을 이렇게 마치고 디트로이트에서 동기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전화 통화라도 좀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그냥 전화 통화만 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 통화하는 가운데 만나러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시간 정도 걸리냐 오는데 그랬더니 한 대여섯 시간 걸린대요. 그럼 우리 같으면 대여섯 시간 걸리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굳이 오겠다고 해서 말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중간에 만나자. 우리도 한 2시간 반 가고 거기도 한 2시간 반 오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나자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뭐 굳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만나서 그냥 대수롭지 않은 소소한 이야기들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동기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보고 싶어 하고, 또 만나면 옛날 얘기를 하면서 한참 또 재미있게 보내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도, 목적이 없어도 만남은 만남 자체로 큰 위로와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이민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답답하고, 또 때로는 한국 사람들 또 목사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가 이 고국에서 목사가 왔다니까 아마 무척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내가 정말 너희 보고 싶다.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길이 안 열려서 못 갔는데 여러 번 내가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막혔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척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아직 바울은 한 번도 로마의 교인들과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듯이 로마에 가서 교인들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지난번 처음 개론 시간에도 공부를 했듯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로마서가 됩니다. 서론 부분은 당시 이제 편지 양식대로 제일 먼저 편지를 쓰는 발신자로 사도 바울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지난번 처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감사를 했느냐?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아주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복음은 소문을 타고 전파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게 탁구를 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청주에 가면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교인들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하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하고, 딴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고, 한 번만 와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설교를 좀 잘하기는 잘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 분위기 자체가, 이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에 대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좋은 소문들을 막 내게 되면서 그 교회가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되는 것을 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기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후자죠. 그러니까 이미 로마서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의 소문이 잘 나 있는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든지 그들에게는 복음이 이미 들어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회로 형성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 대한 소문이 아주 좋게 난 것을 듣고 감사했다라는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이미 이 복음이 받아들여졌고 이 복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상상하면서 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나중에 이 자기의 동역자가 되고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막 뻗어나가는 그런 이제 비전을 보면서 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이 로마를 뒤집어 놓을 사람들이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 유럽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귀하게 쓰실 그런 밑거름이 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가슴 벅찬 감격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곳곳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정말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면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뭐가 다르냐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 믿는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되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큰 것을 보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를 좋게 보거나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자기들과 뭔가 다른 점들을 느낄 때,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감동을 받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제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포기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세워줄 줄도 알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이 편지를 읽으면 그 내용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이 향기가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향기의 이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향기를 맡으면서 아름다운 것으로도 여기게 되고 또 역한 것으로도 여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문안과 감사까지 마친 바울은 9절에서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 왔는데 이게 그냥 내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변함없는 중요한 원칙은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결혼하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대답하실까요? 뭐 자식 새끼야 뭐 어떻든 나는 내가 중요해, 난 내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유 나야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근데 내 이 자식 새끼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그래서 아마 우선순위를 봐서도 그렇고 기도의 분량으로 봐도 그렇고 이 자식들 기도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무엇을 제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는 명확한 기준은 돈과 시간이죠. 돈과 시간을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쓰느냐를 보면 거기에 내가 무엇을 제일 사랑하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느냐, 제일 많이 쓰느냐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에게 제한된 시간이 있는데 이 제한된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할애하느냐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장 가 있고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돈과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말고 진짜 내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뭔가,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뭔가, 그거를 보면 진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뭐 암만 백날 사랑한다고 뭐 외치고 무슨 그 교회 싸우는 교회들 보면은 맨날 무슨 사모 뭐 그러잖아요. 예? 무슨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 무슨 뭐 교회 사모 이 이름으로 맨날 싸운다고요. 근데 암만 이름을 무슨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해봐야 기도 안 하고 맨날 쌈박질만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부터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한, 그리고 특히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한 그의 애정이 얼마나 들끓고 있었는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내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로마에 직접 가야 되겠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신앙의 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또 기도하면 소망과 열정이 생기게 돼 있고, 소망과 열정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다 보니까 가고 싶은 소망과 열정이 생기게 되었고, 그 소망과 열정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좋은 길 열어주시기를 구하면서 때를 받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기도도 안 하면서 막연히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둘 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뭐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막연히 잘 되기만 바라는 그런 게으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막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뭘 주셔도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를 몇 구절을 보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원한다 그랬어요. 간절히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간이 저리도록. 뭘 또 끄떡거려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뭐 길이 열린다면, 방법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너에게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로마에 가지 못하게 되면 이 편지라도 전하고 싶어 했는지, 그거를 어느 목사님 책에 보니까 몇 가지로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가면 이 편지라도 갈 수 있도록 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예방적 의도라는 거예요. 당시에 복음이 전파된 이 대부분의 이 초대교회가 겪는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단이고 하나는 이 교인들이 미성숙함으로 인해 파생되는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어요. 서신서들을 보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단들이 막 들어오게 될 때 그거를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낼 힘이 없어서 많이 흔들렸던 거죠. 또 하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게 되었는데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미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모여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과 잡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식들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로마의 교회에도 이단이 들어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교회 안에 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방적 차원에서 이 복음과 생활의 매뉴얼들을 잘 써서 로마의 교회에 보내고 이것들을 잘 숙지하면서 어떤 이단이 들어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그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으로 보냈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바울이 로마서를 꼭 써서 보내고 싶었던 이유는 유언적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 이 고린도를 딱 찍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지난번 사도행전 강해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전해준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프랜카드를 써서 붙여놓고
대대적인 환영을 해줄 거다. 이런 내용이었나요? 반대였죠. 거기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것이다. 이런 이 경고의 말씀까지 들었거든요.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야, 지금 내가 여기 고린도에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지금 어차피 가야 되는데 가게 되면 성령께서는 나에게 이런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계시하고 있다면 내가 어쩌면 잘못하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서 로마에 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잘못된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영영 사라지기 때문에 유언하는 심정으로 내가 못 가면 내가 가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이 편지로라도 먼저 보내야 되겠다 하는 유언적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전략적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 로마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길이 육상 길이든 해상 길이든 물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배 타러 가는 데까지 가는 길이 다 로마로 다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마가 복음화된다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은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 못 가더라도 로마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면 그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복음을 확고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어떤 예습배 차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더라도 미리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한번 다 읽고 준비하고 있으면 훨씬 더 이 말씀에 폭발적인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싶었던 이유가 목회적인 의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지 약 한 20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원색적인 그 기쁨을 맛볼 때는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한 20년쯤 지나고 나면 첫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 보면 이런 윤리적인 권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어떤 생활 권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로마의 교회는 복음의 처음 감격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물들거나 죄에 무감각해지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냉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모태신앙을 좋게 보면 기복이 없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아무런 뜨거움도 없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봉사 좀 하지? 못해요. 뭐 좀 하지? 못해요. 분명히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으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면 좋은 의미로는 저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 전통에 매여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그래서 자만심과 형식주의에 빠지기 쉬운 약점도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시찰회 때 이렇게 시찰 교회별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고하는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는 금년에 115주년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다른 교회가 나왔는데 그 교회는 금년이 130주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찰은 100년 안 되면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이제 전통들이 오래된 교회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비례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전통이 오래될수록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기 쉽고 그 거대한 조직과 전통에 매여서 정말 복음의 활동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한 만큼 성자의 반열에 오를 것 같은데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다는 것이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비례해서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비판하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알도 못 낳으면서 다른 닭이나 병아리를 쪼아서 힘들게 하고 대장 노릇이나 하려고 하는 장딱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다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다시 뜨겁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탕자는 집 나간 탕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큰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탕자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완전히 깨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굳고 교만한 마음, 때로는 상처받고 아파하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녹아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다시 내가 죽는 체험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매주일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저런 봉사까지 하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가운데에도 그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십자가 얘기를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저거 다 아는 얘기야. 다. 내가 저거 똑같이 전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노래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면 거기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직접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 내가 직접 가서 전할 수 없다면 이 편지에라도 복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하고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다시 한번 그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든 그렇지 못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듣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며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령한 은사를 얻게 되고 그 신령한 은사로 인해서 영적으로 견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은사를 받았다,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 은사 받았다 이런 은사가 아니고
원래 은사라는 말은 기프트라는 뜻이잖아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15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통해 주어지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해 받은 신령한 은사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식으로 들으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이건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알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령이 교통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목사와 만나면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만나면, 복음으로 뜨거운 성도들을 만나면 오히려 목사가 그 성도를 통해서 한없는 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서는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하거나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도라 할지라도 혼자라고 느끼면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위로가 필요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럼 목사는 위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지 혼자 알아서 잘할까요? 예.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야 지 혼자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이씨,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은혜 받는 성도들의 피드백이 있고 뭔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격려의 말 한마디 들으면 그래, 내가 아직 쓸모가 있는 모양인데 죽을 똥살똥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은 세 번째 이유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너희에게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복음을 들으면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복음이 들려지면 기존 성도들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위로를 얻어 힘을 얻게 되고 신령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너무 바빠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피곤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삶의 짐들이 너무 무거워 짓눌린 것처럼 느끼게 된다면 그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외적인 조건보다 내면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내면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예수로,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위하여 한 사람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할 때 그가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인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텐트를 많이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것으로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그를 추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지, 이것으로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은 그는 온전히 예수의 사람이었고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바울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에게서 복음과 예수를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도 이 복음을, 그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월급이 끊어지지 않고 교회를 통해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고 회원을 관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풍성한 복음 안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고 싶은 겁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뜨거움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또 모일 때마다 피차 안위함을, 위로함을 얻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